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궁금증을 만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당한다는 현실을 보면서 전도자는 삶의 의문을 제기하죠. 우리가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내 상식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환난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밤낮 환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편안하고 잘 믿는 나는 환난을 당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사실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내가 보행자와 같이 달려서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으나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니? 나는 내가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도 환경이 뒤집혀져서 난리를 치는 중에서도 능히 이겨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온실에서 기르지 않으십니다. 연날하세요. 그래서 환경이 소망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소망적으로 만드는 강한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은 그냥 적당히 세상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은 인간은 아무리 힘써 의를 행하려고 해도 결국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의 정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신은 이런저런 능력이 있는 사람 같고 재정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이런 쪽에 경험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정확한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비로소 성령님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성령님의 손을 잡으시고 삶의 모든 계획과 일을 맡겨드리면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를 잘 증명해 주죠. 바울은 혈통으로나 학문으로나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바울을 붙잡고 돌팔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 환난이 오나 환난 구실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매이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매셨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우리를 묶어 두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에 고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회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씻기지 않는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묶어주셔서 이 땅에서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솔로몬은 누구나 인정하는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말하기를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한 사람이라고 자평했는데 어느 날 문득 사실 자신은 너무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부했던 자신의 지혜라는 것이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서 작은 모래 하나와 같은 작고 초라한 것이었음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누가 능히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죠. 25절, 26절을 보면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서 솔로몬은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평생에 겪었던 문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또 손은 포승 같은 여인. 그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평생에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후궁을 거느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당시 이방의 모든 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은 그 이방의 종교와 문화, 철학을 이스라엘에 들여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죽음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결국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의 한계 앞에서 절망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한낱 꾀를 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탄식하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희미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 오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내게 찾아오실 때 우리 삶의 모든 어그러졌던 문제는 질서를 잡을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아침 이 주님의 방문이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죄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감정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에만 묶이고 매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찾아오심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혼란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